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추석입니다. 추석이라 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추석. 보름달, 보름달. 또 송편, 먹는 거 좋아하시는 송편. 또 고향, 가족. 우리가 추석이라 하면은 우리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참 넉넉해져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이 같아라 라고 말한 말처럼 우리가 추석이라는 명절을 대할 때 참 넉넉한 가슴을 가집니다. 20시간이 넘는 그 체증된 도로를 누비고 억지로 힘들게 도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명절이라고 우리가 힘들게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일은 가족 화합의 계기로 삼으라. 명절은 가족 화합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명절은 가족 화합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의 화합이 있어야 넉넉함이 되는 거예요. 화합이 없으면 넉넉함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명절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화합하고 있는가, 가족이 아름답게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추석이라는 이 명절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입니다. 신라의 3대 왕인 유리왕 때에 신라를 6부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길쌈대회, 배짜기 대회를 한 달 동안 실행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대회를 하니까 서로 많이 짜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되는 날 음력 8월 15일에 추수한 햅쌀로 만든 떡과 햇과일을 모아서 가장 많이 짠 팀들에마다 상급을 차등으로 두어서 상급을 주면서 함께 풍악과 감으로 사흘 동안에 열심히 기뻐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원이 바로 추석의 기원입니다. 이러한 추석이 기원되어서 오늘날 온 가족이 한 고향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맛있는 음식과 과일을 먹고 마시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추석과 성경의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가 아주 흡사한 절기가 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추수할 계절인 가을이 되면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초막을 만듭니다. 이 초막은 광야에서 초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광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붕에다가, 뜰에다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공터에다가, 때로는 낙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낙타 위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서 온 가족들이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41절의 말씀에 보면 41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것 지킬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은 대대의 영원한 규례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가족의 화합을 위하여 힘을 쓰는 절기로 그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신앙적인 성경에서 초막절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것이 오늘 추석 한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고유 명절을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가, 이번 추석을 특별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효를 강조합니다. 어떻게든지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만큼 성경은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 기간을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 되었을 때 죽은 조상을 향하여 제사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조상들의 그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는 시간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추석을 주셨는데 그 추석이 특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추석이 되면 먹는데 참 열심히 많아요. 우리 누군가가 송편이라고 했는데 요즘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최근에도 추석에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은 사람이 생겼어요. 먹고 마심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추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감사를 아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뭄이 있을 때 하늘을 향하여 기우제를 드리는 민족입니다. 핵곡식이 나오는 추석이 되면 떡을 만들어서 조상들에게 하늘에 감사제를 드리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감사의 주체를 알지 못했던 그들이 감사의 주체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조상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우리의 민족을 돌보는 줄 알았어요. 하늘의 어떤 힘이 우리의 민족을 돌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감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초막절을 보면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 구약의 초막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절을 명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지킨다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명절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특별히 남자들은 성전에 모여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일을 가졌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첫날 초막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나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랬어요.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자들이 초막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가지면서 어떤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일에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라 그랬어요. 화제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돌아가면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셨어요. 광야에 있으면서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초막 안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이 크면 서로 각자의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현대 가정이 집이 크다 보니까 각 방이 있다 보니까 각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요. 스마트폰 만지고 있어요. TV 보고 있어요. 인터넷 하고 있어요.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작은 방을 말하는 움막을 말하고 텐트를 말하고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앉을 데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다 모으고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그렇게 다 앉아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에 앉아가지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초막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만들어서 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샘물을 통하여 대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앉아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면서 또한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제물을 드려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에 그들은 마음을 다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시냐를 생각하는 주관으로 그들은 명절을 보내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죽은 조상을 향하여 제사 드리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섬기고 따르고 사랑했던 부모와 조상들은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지 섬김의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부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부모의 삶을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심을 믿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부모의 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자리에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명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는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같이 해볼까요? 좋은 일,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좋지 않은 일, 집안에 어려운 일, 질병이 생각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는 이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후대에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같이 해볼까요? 명절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생각이 없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부모에게 역사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명절을 보내자 이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명절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가실 때 예배 순서지를 다 받아서 갔어요. 명절날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들이 헌금을 해보세요. 헌금을 내서 그 헌금을 가장 귀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논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이 명절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2013년 명절을 특별한 명절로 만듭시다. 같이 해볼까요? 2013년 명절을 특별한 추석으로 만듭시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추석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첫 번째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는 곳에도 감사를 고백하라. 같이 볼까요? 당연하게 여기는 곳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렇습니다. 42절에 보면요.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안정된 가나안 땅에 자기 집을 떠나서 원두막에 만들어진 초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첫날에 한 해 동안 추수하여 맺어진 실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과를 초막에다가 매다는 거예요. 매달아서 그 실과를 따먹으면서 초막제를 보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와 버들가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칸을 만들면서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안정된 집하고 잠시 만드는 초막하고 어느 것이 불편하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네. 이 초막이라는 것은 매우 불편한 공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에 초막에 머물라, 불편한 곳에 머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초막이 때로는 모진 바람과 뱀과 정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과 한밤에 살을 애는 추위를 견뎌야 되는 불편함이 초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그 자리에 좁은 공간에 있으니 얼마나 그 공간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서 일주일 동안 즐겁게 보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어렵고 힘든 자리로 되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는데 되돌아가라.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힘든 초막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처음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자리.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던 그 자리. 정말 떨어지는 비를 맞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그 마음에 감사가 있었던 그 처음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의 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명절을 보내면서 처음 자리로 돌아가 봐라.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너무 잘 살면, 너무너무 편리하면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초막에서 시간을 보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풍요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이 생기죠.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보세요.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데 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 떠가지고 쭈르륵 부어가지고 마중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물을 얻었잖아요. 이제는 수도꼭지만 탁 틀면 물이 쫙 나옵니다. 불을 켜기 위해서, 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스위치만 탁 켜면 불이 착 옵니다. 대단하죠?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거리가 빵긋빵긋 웃습니다. 나를 먹어주시오. 이렇게 빵긋빵긋 웃습니다. 참 잘 사는 시간들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초막으로 가봐라. 그곳에는 수돗물도 나오지 않고 냉장고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내가 기뻐하고 감사했던 처음의 자리를 봐라.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를 우리는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을 만들고 불을 만들고 쌀을 만들고 이런 많은 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그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모여서 감사 릴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가족끼리. 이번 추석에 감사할 일은 없을까? 감사를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감사하는 릴레이를 해보세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제가 30가지 감사.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 제목을 30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들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하고 은혜로우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푸짐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감사 릴레이. 내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곳에도 감사가 고백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릴레이를 해보라.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으라. 가족. 하나님의 선물이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가족은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야 돼요. 원수같이 어르렁거리는 가족도 자주 만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거 싸우다 보니까 원수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좋아하고 기뻐했던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보라. 이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에는 4가지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처음 말은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네, 사랑의 출발은요, 자신이 미안하던 데서 시작돼요. 자신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유롭게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동안 서운했던 가족의 관계에서 미안합니다. 미안해. 내가 그동안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너에게 잘해주지 못한 거 미안해. 모든 사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네,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감사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관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 현실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 특별한 추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어요. 나그네로 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와 그곳에서 머무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손님과 집주인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손님의 눈으로 집을 보면 다 버릴 거예요.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왜냐하면 가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그런데 집주인은 뭐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게 집주인의 관점인데 나그네 손님은 늘 관점이 달라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야 할 우리들의 존재가 바로 특별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할 존재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해마다 추석이면 고향을 찾아 대민족의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초막절이 되면 민족의 이동을 했습니다.
초막에 그들은 이스라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초막에 거했잖아요. 정말 춥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는 이곳에 잠시 머문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살았고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사는 비참한 생활이 나그네 인생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활력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나니까 그곳에서 좋은 건물 짓고 좋은 집 짓고 나니까 소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별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제를 만들어서 초막으로 가라. 초막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안정과 욕망의 중심지인 집을 떠나서 그토록 애착했던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왜? 너희들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안정되고 유혹에 넘치는 무엇인가를 움켜쥐려는 그 현장의 공간에서 한번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존재 가치와 또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기를 체험하는 것이 명절이다. 명절에는 한 가족들이 같이 자는 거예요. 평소에는 같이 자는 걸 싫어했던 사람도 명절에 가면 따닥따닥 붙어 자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안 붙어 자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따닥따닥 붙어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잠시 쉬기 때문에. 잠시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가면 내 방이 있기 때문에 별로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나그네 인생길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 천국,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광야에 40년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이유가 바로 너희 대대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했으니 초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픔도 슬픔도 낙심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나라,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 땅에 나는 나그네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나는 이 땅에 나그네다. 고생스러워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그네 인생이고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많이 움켜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때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추석을 2013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명절로 삼자. 하나님을 생각하자. 두 번째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고백하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라져서 감사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1억 이 땅에 없으면 너무너무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사라져서 감사해요. 여기 있어서 감사해요. 이 감사, 당연한 것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 세 번째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